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네.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 만났고 오늘 두 번째 만납니다. 할렐루야. 네, 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는 마음으로 그냥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을 좀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참 마음이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은 평생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우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정말 생생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인제 4년 됐는데 꼭 40년 신앙생활 한 것처럼 눈이 약간씩 조금 이렇게 데어지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네. 그러셔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됐다 싶으면 안일함에 빠지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 예.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 인제 시작할 때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꼭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극소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끝까지 롱런하려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려면 나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초심으로 돌아가면 돼요. 초심으로. 예,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가난한 심령, 배고픈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서요. 세 가지를 승리하면 된답니다. 첫째,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첫째, 물질. 예, 두 번째는 명예욕. 세 번째는 성. 예, 거룩이죠. 이 세 가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이 세 가지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 겸손의 겉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고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멘." 대답했고 마음에 결단을 했고 그날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선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내가 주님 앞에 시선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업 앤 다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초점, 방향성,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왜 성공을 못하는 줄 아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줄 아세요? 네, 두려워서. 무엇을 두려워서? 실패를 두려워해서.
실패를 두려워해서 실패할 것 같은 것은 아예 도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왜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도전을 많이 한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직면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에 더 가깝다. 자, 실패를 99번 하고 한 번 성공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거를 발명하지 않았어요. 왜요?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어요. 왜요? 도전을 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99번 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가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 정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도전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99번의 실패하는 길을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것이 진리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또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갖는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세우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나는 어떠한 자다.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내 무의식 가운데 내가 어떠한 자다라고 믿는 대로 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싹 들어가면 무의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진짜 믿는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원점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초점, 하나님께 고정하고 시작되어진다. 이거가 이제 전제되어졌습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시선을 주님께 드려지고, 나의 삶을, 나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동기를 자꾸 드러내셔요. 숨어있는 동기를 드러내시는데, 내 숨어있는 동기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말씀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숨어있는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드러내세요. 드러내시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을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 집안에 바람을 일으키셨는데, 그거가 뭐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콩고물, 선물을 추구하는 자냐? 이걸로 알곡과 쭉정리로 갈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 때,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는 있겠지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선물을 추구했던 사람은 넘어지는데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 선물 안 주네? 내 욕구 채워주지 않네? 그래? 그러면 내 욕구 채워주는 대로, 선물 주는 대로 나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과 뜻을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번마다 문제를 부딪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숨어있는 동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중심 동기가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을
목적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메타 인지를 시켜 주신다. 그래서 매번마다 문제가 직면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때마다 본인은 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직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뭐 하냐? 그때 인제 쳇바퀴 도는 거예요. 회피합니다. 회피하면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계속 그 쳇바퀴 돌면서 뺑뺑이를 돌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곳에 도망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은 곳에 이 구석대기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직면할 때까지 주님은 그 문제를 계속 내 앞에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뺑뺑이 돕니다. 예. 이 회기가, 이 주기가 얼마만큼이냐 이거는 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제각기니까.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직면할 때 나의 반응, 나의 선택, 그것이 나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추구하고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지,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 나 자신을 살펴보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현재는 더 중요합니다. 이 양간의 갈등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네.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따라오도록. 예, 저희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먹으면서 지금 먹는 거예요. 나중에 먹는 거 아닙니다. 지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먹는 대로 정말 영적으로요, 쑥 자라고 또 영적으로 포동포동 살찌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먹고 그리고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지금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이따가 오후 시간에, 기도 시간에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내가 소화했잖아요, 이 시간에는. 그러면 기도 시간에는 살아내는 영적 근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자라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 은총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먹는다라고 한다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 시선을 딱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 자체냐, 아니면 내가 선물이냐, 지금 현재 여기서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그분인지 아니면 선물인지 정직하게 한번 반응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지, 아니면 선물 안 줬을 때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른 쪽으로, 내 시선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지, 그 현주소를 한번 보세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면 선물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하나님은 이 부분 가운데에서 좀 다르게 여러분들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네. 선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선물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선물을 추구하면서 가고 계셔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섞여 있지만 나중에는요. 지금 이렇게 잘 주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따라오시면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은 첫 번째로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태필린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져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타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 우리는 그 묵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눈으로 조용히 있는 거를 묵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말씀할 때요. 학가다라고 해 가지고 그 유대인들 이렇게 성벽에서 막 이러면서 막 중얼중얼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뭐 직접 보셨든 사진으로 보셨든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막 중얼중얼 막 그걸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그거를 계속 외워요. 이게 묵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묵상은 중얼중얼 하면서 이것을 외우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중얼거리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도록.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속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 중요하고요.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선포한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첫 번째로 하나님께 시선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지금 추구하고 가는지 아니면 선물에 마음이 더 있는지 정직하게 이것을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데 주야로 그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암송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거죠. 그냥 막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태필린 복음 이 말씀을 그 요일별로 날마다 해 가지고 한 챕터씩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항상 선포하고 그다음에 "기도하셔라."라고 박목사님이 숙제도 내주셨죠. 여러분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하실 것이죠? 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뭐든지 지금부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중얼중얼하면서 암송하면서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켜 행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묵상해라.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반대로 이것이 쉬워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쉬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람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다. 과거에나 예수님만 가능하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 저기 멀리 있는 원주민 그 선교지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이런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그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가 그럼 죽은 하나님일까? 나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한 건너의 사람도 경험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이런 말씀의 고백들,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저는 느껴졌고, 문자 속에 갇혀진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선택했어요. 무엇을 선택했느냐? 기왕이면 무능력한 하나님 믿으실래요? 능력 있는 하나님 믿으실래요? 죽은 하나님 믿으실래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실래요? 네. 성경 말씀이 과거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믿으실래요? 오늘날에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실래요? 네. 너무 길게 얘기해서 따라하기 힘드신가요? 네. 그냥 심플하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 아멘. 네. 기왕 믿을 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기왕 믿을 거 입을 크게 벌리자. 네. 하나님은 내 믿음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왜 네 믿음 왜 이렇게 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좀 축복해 주셨다는 거. 인정해 주셨고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왕 믿을 거, 우리가 하나님 믿을 거 좀 입을 크게 벌려서 확실하게 믿자.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다만 내가 하는 것은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올려드리는 거.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선물을 추구할 것이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선물 좀 아깝죠. 기왕이면 선물 좋은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우선순위 바뀌지요. 뒤집어 엎어집니다. 갑자기 인생의 폭풍 가운데 휘몰아치면서 어려워집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러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뭔가가 사단에게 틈이 된 게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인생의 폭풍 가운데 어려움이 휘몰아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것 가운데 사단아 물러가라 아무리 외쳐도 물러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왜냐?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해서? 내가 사단한테 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물러가지 않아요. 이 합법적인 문이, 이 틈이 닫혀져야지만 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주야로 말씀을 정말 즐거이 먹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말씀을 주야로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찔림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먹으면요 찔려요. 골수를 쪼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그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겨진 듯이 주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 인간적인 욕심들, 이런 야망들, 이러한 본능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밝히 다 드러내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쪼개지면서 이게 죽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아파요. 말씀의 검이 예리합니다. 날카롭게 찔림을 받는 거예요. 아파요. 찔림을 받았는데 아프지 않는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찔림을 받았을 때 아프지 않다? 찔림을 받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죠. 어떤 분은 이러세요. 오늘 이 말씀 저를 위한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혹은 어떤 분은요. 오늘 이 말씀 나를 찌르려고 아주 작정하고 나한테 아프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나를 찌르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참 들을 귀가 없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마음이 완악한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성령님께서 골수를 쪼개시는 거예요. 혼과 영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찔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그러면 이 찔림을 받으면 당연하게 아파요. 말씀의 검으로 찔리는데 아프지 않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찔림을 받아야 돼요. 언제? 예, 지금. 할렐루야. now. 네. 지금이에요. 지금 받으셔야 되고 또 언제? 매 순간마다. 말씀을 먹을 때마다 찔림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먹을 때마다 찔림을 받기 때문에 찔림을 받은 만큼 내가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프니까 반응을 합니다. 아프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인간은요, 딱 아프면 이 고름이 나오면서 이게 싸워요. 그렇죠? 싸우면서 이 죽은 거가 이 고름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면역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싸워요? 이길 때까지.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아파요. 그렇죠? 이길 때까지 이 아픔의 씨름을 계속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안 아플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 나는 씨름을 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성장하는,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렇죠? 찔림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메타인지 바로 엎드리셔야 돼요. 모세와 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의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 때에 자기 소견대로 참 암울한 시대였어요. 뭐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암울한 시대와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 사사시대 때가 대표적인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의를 내려놔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자, 찔림 받았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네,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나는 행복하다, 즐겁다, 할렐루야 그런 찬양이 있는데 자, 그 찬양 불러요. 부르니까 그죠? 부르니까 같이 따라 부르긴 하는데 나 기도하는 그 시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라고 하면서 뭐가 나와요? 네, 눈물이 나옵니다. 난 기쁘다 말은 그러는데 눈물은 나와요.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를 해요. 주 앞에 나아가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치료해 주세요.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축사를 해 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그것으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매일같이 기도하시더니만 기도가 달라지셨어요. 기도 소리가 달라지셨어요. 본인 느끼시나요? 네. 기도 소리가 달라지셨어요. 할렐루야. 네. 어제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늦게까지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 절부터 5절 말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다? 스스로 속임이다. 무서운 속임이다. 그것이 너가 선 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그게 뭐예요? 내가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뭐다? 교만함. 겸손의 겉옷을 놓친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됐다. 그 순간 안일함에 빠졌다. 안일함에 빠지는 거는 교만이에요. 안일함에 빠지는 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겉옷을 놓치는 그 순간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내가 좀 이만하면 됐다.'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참 빌립보서 3장 13 절부터 14절.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져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만 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새롭게 시작.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시작한다. 나는 오늘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 날마다 새로운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네, 마음, 자신, 이전것. 할렐루야. 지혜롭고 센스 있어요. 내가 왜 질문했는지 본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정말 센스 있어요. 네. 어, 이전에 경험했던 그것이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과거의 기름 부음, 과거의 그 기억들 있죠. 그것이 인제 됐다. 안일함에 빠지는 순간 우리가 사울 왕 같이 변질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놓쳐 버려요. 아, 안일함에 빠지는 거죠. '아 이제 됐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는요. 정말 처음 배우기 때문에 열심히 특심이에요. 예전에 그 베니 목사님 제가 간증 얘기했잖아요. 캐더린 쿨만 그분은 하루에 3 시간씩 기도했다. 근데 나는 그분의 인제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17살 때인가 고등학생 때 캐더린 쿨만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인제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단한 분의 뒤를 이어가려면 '이거 갖고 3 시간 갖고 안 된다. 2 배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6 시간을 기도하셨대요. 예. 그리고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 베니 목사님의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을 감옥에서
전도받고는 나는 이렇게 잿덩어리 가운데 살았는데 17살짜리 아이가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는데 캐서린 콜만은 3시간, 베니 목사님은 그거의 2배 6시간. 그러면 나는 몇 시간을 하루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6, 22, 12시간을 하루에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근본적인 이 본질은 이 본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권위자가 있어야 돼요. 보호가 있어야 돼요. 또한 반드시 기반에 말씀의 기반 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보호도 없고 기반이 약하니까 이분은 반짝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다가 전 세계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크게 어떤 그런 안타까운 또 사연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그 은사나 한 번 주신 그것은 걷어가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과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냥 메아리처럼 간간히 들리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왜 이러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놓쳐버려요. 뭐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기반이 튼튼해야 돼요. 기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험은 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말씀의 기반이 약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일치가 되어지면서 이거를 계속 맞춰가야 돼요.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재미가 있어요. 날마다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 음식 그걸 막 준비하고 있는 자매들 메뉴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이제 그게 그거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했던 건 뭐였냐? 이번 주에는 카레라이스, 다음 주에는 짜장밥, 그다음 주에는 하이라이스, 그다음에는 볶음밥. 이거를 기대했었어요. 혹은 가끔가다 김치 뭐 찌개 뭐 이렇게 그거를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메뉴들이? 네, 화려해요. 한 번도 내가 해 보지 않은 메뉴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태어나서 처음 해 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맛은 끝내줘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처음 다 시도해 봐요. 자매님. 이 초심이 영원하리라. 아멘. 근데 이제 주부들은 날마다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 신선한 이런 도전을 잘 안 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지. 이게 뭐야? 안일함에 빠진 거예요, 주부들은. 근데 이게 신선함, 이 초심으로 간 사람들은 날마다 뭔가 새로운 도전, 뭔가 작품을 만들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고 예,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 재미있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초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오늘 지금 기도 시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아,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어요. 네, 그러면 이 갈급한 마음이 더 커져가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막 커져가요. 배고파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욕심이 생겨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 나으리라 라고 했는데 새로운 방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뱀을 집어 올려도 그리고 독을 마셔도 그 어떠한 해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나는 믿는 자인데 나는 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정말 거룩한 분노가 나오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도 거룩한 욕심도 생겨지게 되어진다. 도전하게 되어지는 거야. 말씀을 향해서.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구하고 구하는 자, 두드려요, 찾아요. 그렇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만큼 간절히 찾는 만큼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진다. 어떤 사람은 많이 만나요. 어떤 사람은 가끔씩 만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다르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다르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다르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먹는다 할지라도 반응이 다 달라요. 스타트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동일하게 말씀을 먹고 있는데 동일한 선상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응은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달라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반응하느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내 걸로 취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거를 취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네, 한 길로 갔다가 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마음밭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런 다양한 나의 반응에 따라서 이것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어요. 먹으면 그러면 내 안에 살아 역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 말씀을 먹었어요. 그죠? 이 시간에 말씀 먹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오늘 먹은 이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거는 내가 오늘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시간, 이 3시간이요. 이게 그냥 호성세월 이가 아닐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시간 가운데 내 걸로 다 소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다 안 되면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연이어서 사모하면서 내 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거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집니다. 내 거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가운데 가서 나의 삶의 터전, 내가 있는 그곳, 가정, 회사, 직장, 학교, 그 어디든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누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빛으로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스타트가 어디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러한 주체 사상, 하나님 주체 사상이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하신다. 내가 말씀을 먹었어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말씀을 먹었고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믿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 영광 자체,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해지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심이 그냥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물어봐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할 말을 또 입에 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뭔가를 지혜도 주셔요.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말씀을 여기다 가만히, 자, 빛을 감출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빛은 새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소금이 그 소금 맛을 안 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빛과 소금이 그 맛,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아주 비참하게 짓밟히게 되어져요. 너무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은 소금 맛을 내야 돼요. 빛은 그 빛을 발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빛,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뭘 먹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봤느냐, 내 안에 있는 게 내 입술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나 입술은 아 하면 뭐가 나가요? 말씀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저희 집 이렇게 짐 한다고 두 형제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이 정말 큰일 하셨어요. 저는 한 일 주일을 해야 될 일을 저분들이 몇 시간 만에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근데 그 일을 하고 같이 인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한 형제님이 입만 열으면 무슨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예, 말씀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형제님 입만 열으면 살짝 욕이 나왔어요. 예, 살짝. 그죠? 그리고 원래 형제님은 입술이 아름다웠고, 그죠? 네. 그랬는데 형제님은 쪼금 제가 살짝 긴장을 했어야 돼요, 항상. 어떤 말이 뭐가 툭 튀어나올까 쪼금 긴장했어요. 그리고 너무 예, 예상 밖의 말을 많이 하셔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항상 긴장하면서 좀 이렇게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는 막 은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아름답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시집을 한 편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와 말씀을 많이 암송하신 거 맞나 보다.' 네. 그리고 인제 본인이 이제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중보하고 싶은 사람은 중보 잘 안 되고 중보하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고런 사람들만 자꾸 중보를 시켜 가지고 괴롭다고. 그런데 중보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중보자로 지금 훈련시키시나?"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으면서 아 그러니까 내가 먹은 대로 그쵸? 그리고 내가 시선을 어디게? 주님께. 내가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내가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빛은 이 소금은요. 세상 가운데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 지켜 행하라. 이거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빛 대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그냥 전했고 그냥 행동을 했을 뿐인데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했을 뿐인데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난 했을 뿐인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결과물로 되어진다. 이게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뭐냐? 시선을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는 거예요. 묵상한다. 묵상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선물이 옵니다. 자,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한번 그 뒤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이 말씀을 막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아멘, 아멘. 100번 아멘.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네, 아멘. 자, 그리하면 그 뒤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아멘. 자, 여기에 노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냥 했을 뿐인데 길이 평탄하게 되어진대요. 누가요? 이것도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나의 길을 평탄하게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또 내가 형통하게 되어진대요. 누가? 예, 주님께서 나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이게 선물이에요. 형통을 쫓아가고요. 복을 쫓아가면 그러면 평생 쫓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 인생의 폭풍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주인, 두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은 계속 예, 이런 것 가운데에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속 뺑뺑이 돌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나는 순종만 했을 뿐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축복은 선물은 따라오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시편에 나와 있죠.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기도 마찬가지 헷가다. 주님 말씀 중얼중얼하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계속 암송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로. 주님을 경험하는 그 흥미진진한 정말 익사이팅하잖아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중얼중얼 암송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따라옵니다.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선물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키지 않으세요. 반드시 선물을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리하면 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근데 여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조금 더 있죠. 앞에 보면. 그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악인들이에요. 악인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 할까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은 첫째로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의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쓰레기가 많아요. 그러면 세상을 많이 봐요. 자, 뭐가 나올까요? 입에서. 예, 더러운 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 더러운 거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사람들의 꾀, 생각, 그런 말하는 것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을 선으로 갚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 세상에는 과거에도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때는 세상 가운데 미혹이 판을 치고요. 사랑이 식어져 간대요. 더 악해진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 악해진다. 사랑이 식어간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르기가 어렵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는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쪽으로 지금 막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이거 많이 위험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거는 민주주의가 그나마 고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도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해야 되지만 그나마 요 세계 중에는 민주주의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역행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현재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악은 더 악해져 갈 거예요. 선은 더 선해질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갈려지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어요. 왜? 이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는 자들, 그 불법을 사랑하여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의 영 가운데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들이 선택한 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뭐 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신다. 뭐 하라고요?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오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하지만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가 죄의 웅덩이를 파고 있으면 그 누구도 말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참 슬퍼 울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더 이상 그 멸망의 길, 죄의 길, 악의 길을 가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질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오만한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 가운데.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줄, 기도해 줄, 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자, 그 다음에 3절, 여러분들이 너무 또 행복한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보세요. 형통하리로다. 수동태예요. 내가 형통하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동태예요. 나는 주야로 말씀을 즐거이 묵상을 했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런데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어진다.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이름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면 나의 이 존재감이 달라져요. 어떤 분 이름이 재수라고 있으세요. 아시죠? 그러면 재수 없다. 재수 있다. 이러면서 재수가 왔네. 재수 있네. 재수가 갔네. 재수 없네. 이러면서 그냥 놀려먹는 재미로 그냥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너무 놀림받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정말 이 이름이 재수 있는 이름인지 재수 없는 이름인지 헷갈려 가지고 이 이름을 참 좋아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신가? 어떤 분이 이 재수라고 하는 이것에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 시편에 있는 1편의 말씀을 주셨대요. 있을채 물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래서 재수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본인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어졌대요. 그전까지 본인은 그냥 어떠한 의미가 없었어요. 또 제가 또 한번 간증했죠. 그 월미. 예, 월미. 월미가 뭐야? 이거 무슨 뺑덕어멈도 아니고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이름을 좀 힘들어했대요. 힘들어했어요. 자, 요즘 이름에 정말 이쁜 이름 많잖아요. 근데 월미가 뭐야? 이러면서 자기 이름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이름 얘기하는 것도 참 힘들어하셨대요. 예,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가씨 때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 모임에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신학생 선교사님이 오셨죠. 그러면서 자매님의 이름은 월미. 거기에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월, 달, 월, 아름다울 미예요. 예. 뜻은 이쁜 것 같은데 태양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달이야. 기왕이면 태양의 아름다움으로 크게 하지. 달은 그냥 희미한 밤, 깜깜한 거. 난 밤도 싫은데.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 거죠. 기억나시나요? 예. 달은 태양, 하나님의 빛을 발해서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요? 태양의 근원이신 그 태양의 빛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그 빛 그대로를 반사해서 이 땅 가운데 비치는 자다. 사명감이 불끈불끈 올라오지요.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이제는 내 이름은 월미예요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자랑스럽게 하겠죠. 나는 하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바라는 빛의 자녀다. 네, 빛을 바라는 자다.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이러한 이 자부심과 정체성이 이 이름으로 이제 딱 세워지면서 결국은 그 선교사님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 존재감이, 내 이름이 어떻게 부여되느냐, 내 생각이에요. 해석.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과거에는 이것이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달라져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그냥 맹물인 거예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열등감 가운데 이 육의 본능이 충만한 그냥 악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킹덤이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빛의 자녀로서 또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털을 쫓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나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 나를 돌아보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주셨다라고 했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 시편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먹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그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만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을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저절로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고 맡기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거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시는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먹는 거죠. 아, 나를 돌아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눈의 티, 내 안에 있는 둘보. 나를 돌아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뭐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눈 가운데 내가 조명되어 있어요. 조명이 딱 되어져 있는데 근데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주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긴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조명하고 계시는데 나를 돌아봐.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흔도 없이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되기 때문에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 주님 앞에 나를 돌아봐. 이 부분 가운데 내가 엎드리게 되어진다면 예, 그러면 정신이 반짝 들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 시작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 새 출발,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생각을 바꿨더니 마음이 바뀌어지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얼마만큼 지금까지 이만큼 훈련을 받았고 저만큼 훈련을 받았고 이분이 어떻게 태도했고 어떻게 했고 이거 이제 다 싹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금요일 날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포했어요. 금요일 날은 선포했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전에 배웠던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죠? 귀한 겁니다. 그것은 이게 담아두세요. 그냥 이렇게 두시고 이거 갖고 계속 갖고 있으면 내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요. 새로운 것을 받기가 어려워요. 예쁘대예요. 예쁘대. 새로운 것을 받으려면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새 부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걸로 기억에 담아둡니다. 좋은 교훈으로 담아두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경험할 하나님이 장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비우세요. 그릇을 비우면 배고파요. 그릇을 비우면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받을 준비를 하셔라.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리고 내 걸로 소화하시고 또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복이 따라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것 나에게 표대로 잡겠습니다. 아멘. 이걸 잡으시고 그리고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찾으세요. 성경에서 찾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으셔서 저처럼 이거는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저에게는 더 이상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달라요. 그냥 문자 기록된 말씀하고 레마의 말씀은 달라요. 지금 나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를 살아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소화하라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현재 지켜 행하라 라고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제 여기에 딱 새겨집니다. 새겨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레마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요.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질수록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죽은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날마다 신선한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신선한 빵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이제 주일날마다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부담감을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카레라이스, 하이라이스, 김치볶음, 김치찌개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거든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기대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음. 부담감 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기대하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아, 도전하구나. 새로운 것 가운데 뭔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고 있구나. 제가 그때 한번 간증했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 내가 맡은 게 이거예요. 근데 저 자매는 더 귀한 것 같아요. 저 팀들은. 그 아주머니는 시골 아주머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주부니까 맨날 밥하다 보니까 그 밥만 잘한 거예요. 밥만 잘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자. 예, 이걸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분 한 분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주님이 이걸 드시면 얼마나 맛있어 하실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부에 두 랩돈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그렇게 식사를 섬겼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축복하시고 그리고는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 자매님들이 그냥 저는 정말 기대 없이 그냥 땜빵 메꿔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그냥 툭 던진 거였는데 저렇게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할 줄은 몰랐어요. 천국에서 큰 자의 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아멘. 본인들은 아멘 안 하시네. 주변에서 아멘 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또 주님 앞에 영적 근력까지 키워나가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경험,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또한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마른 심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 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찾는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롭게 새 단장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출발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과 축복된 여정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